인생 최대의 적 중압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FC 바르셀로나의 주전 골키퍼였던 빅토르 발데스, 혹시 빅토르 발데스를 아십니까? 이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발데스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빅토르 발데스는 세계 축구 역사에서 수상 경력이 화려하기로 손꼽히는 골키퍼입니다. FC 바르셀로나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스페인 리그죠, 라리가 6회 우승을 했던 골키퍼였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3회 우승을 하고 월드컵 1회 우승을 하고 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1회 우승을 하고, 그리고 라리가 최고의 수문장에게 수여하는 사무라상을 5시즌 동안 받았는데 그 중에서 무려 4번은 연속해서 이 수문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가 받은 수상 경력은 어마어마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대단한 골키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골키퍼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빅토르가 이렇게 골키퍼가 된 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과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가족과 감독이 계속 떠밀어서 그가 골키퍼의 삶을 산 거라고 합니다. 중압감 때문에 여러 차례 골키퍼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FC 바르셀로나 1군 선수로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는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 아시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비, 그리고 이니에스타, 메시, 이런 정말 별들 중에 별이죠. 이런 선수, 이런 걸출한 동료 선수들과 약 10년 동안 FC 바르셀로나 역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쓴 책에서 골키퍼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책하면 머리 위로 칼이 떨어진다. 머리 위로 칼이 떨어진다. 팬들과 그리고 엄격한 감독들, 그리고 그다지 친하지 않은 일부 동료들의 비난이 쏟아진다. 우리도 골 들어가면 골키퍼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그렇게 골키퍼 위에 칼을 던지는 거죠. 만약 당신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즉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그들을 보면서 모든 게 내 책임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골키퍼는 외롭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다른 선수들과 다릅니다. 그게 바로 골키퍼의 실상입니다. 극한의 순간에 신속하게 결정하되 실수가 없도록 단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또 골키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경기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중압감으로부터 발데스는 어떻게 그 중압감을 극복해냈을까? 그것을 알고 싶다면 이 빅토르 발데스가 쓴 책 중압감을 극복하라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수시로 사방에서 우겨싸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중압감에 쌓여 있을 겁니다. 축구할 때 보면 수비수들이 공을 드리블하고 들어오는 공격수를 압박을 합니다. 3명, 4명이 한 공격수를 이렇게 압박을 하죠.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중압감입니다. 중압감. 뛰어난 공격수는 이 압박을 탈압박하는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공격수고 선수입니다.
더 나은 성적,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한다면 바로 이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즉 탈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압감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골을 넣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겨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축구 선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산다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산다는 것도 우리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데 목표를 가지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목표를 가지는 순간 인생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중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중압감이에요.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고 살지 않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중압감은 사실은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고 또 나를 괴롭히는 적인 거예요. 따라서 중압감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중압감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중압감을 잘 다루고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활을 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바람은 언제나 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극복해야 돼요. 중압감은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도망치고 피하고 이런다고 될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도전 과제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알게 모르게 중압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지을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이나 어떤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중압감이 심한 경우에는 몸도 아파요. 이유 없이 몸 어디가 아파요. 신경성이라 그러죠. 상사에게 매일 어떤 나의 역량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실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미치게 만드는 압박감입니다. 혹은 사장으로서 혹은 임원으로서 회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자리와 역할에서 오는 압박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발표해야 합니까? 이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까?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하려고 합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늘 해오는 일인데도 늘 만만치 않는 일을 또 해야 됩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이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중압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맡은 일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십니까?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벽주의자예요. 이런 완벽주의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중압감이 배로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중압감을 느끼지만 이 완벽주의자는 배로 느끼기 때문에 그거로 더 배로 힘들어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할 때, 이때도 사실 중압감이 오게 되고요. 혼자라는 것도 중압감입니다. 혼자 해내야 한다는 것도 중압감이에요.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해도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너 좋을 대로 하라고 아버지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허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청개의 바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또 저렇게 불어요. 저렇게 부는데 또 저렇게 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불어요. 저도 부모지만 아이에 대한 마음이 청갈래 바람과 같아요.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허락할까 말까, 이걸 도와줄까 말까. 예.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아, 우리 엄마가 허락했어, 우리 아빠가 허락했어. 허락한 거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그나마 제일 이 상황에서 나은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이 중압감 굉장한 거예요. 부모라는 중압감. 이제 우리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시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중압감 사라지겠지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녀에 대한 중압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만 그렇습니까? 손주도 그렇죠. 손주에 대한 중압감도 있는 거죠. 우리 김홍 집사님 또 손녀 보셨어요? 지난주에. 예, 뭐 자녀뿐만 아닙니다. 손주까지도 끌어안는 게 이 부모의 또 중압감이죠. 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그 중압감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이 세상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중압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목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냥 중압감 때문이에요. 이 목사라는 것에 대한 중압감이 너무너무 커요. 그 말씀대로 그 누구보다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뭐 또 설교에 대한 중압감도 사실 있고요. 항상 새로운 거를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르치니까. 빅토르 발데스는 이왕 골키퍼가 되었으니까 중압감을 극복하고 최고의 골키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직장 피하고 저 직장 가면 중압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도리어 빅토르 발데르처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왕 내가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가고자 한 길도 아니고 막 순간순간 도망치고 싶었지만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그냥 이것을 극복하고 그거의 최고가 되는 게 그냥 낫다라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저도 목사가 되었으니까 중압감을 극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그냥 듣고 싶습니다. 뭐 지금 사실 뭐 허락만 하면 도망도 가고 싶지만, 이왕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목사가 되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중압감들 뿐만 아니라 시시콜콜하고 자질구레한 중압감들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뒤엉켜버리고 말 겁니다. 올스톱되고 말 겁니다. 아니, 뒤로 후퇴하게 될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엘리야도 말할 수 없는 중압감에 눌려 죽고 싶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그만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선지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중압감은 극복하는 것이지 그냥 털털 털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 상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상반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로뎀 나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올곧고 아름답게 딱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일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쌀이 나무입니다. 쌀이 나무예요. 그냥 땅바닥에 퍼져 있는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뎀 나무에 대한 어떤 이런
지나친 좋은 상상은 이제 버리시고요. 아무튼 지금 이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지금 엘리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도 중압감을 느낄 때 일반인들이 보이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중압감 앞에 장사 없습니다. 중압감 앞에 장사 없어요. 다 중압감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중압감이 올 때는요, 현실 도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00이면 100 거의 사실 다 도망쳐요. 안 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요, 이 중압감이 자기에게 막 다가오니까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칩니다. 정말 끝으로 도망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굉장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 일에, 저 사람의, 이 상황에 내가 중압감을 가지고 있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치료는,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중압감의 원인자가 맞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자리나 역할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까? 그 자리와 그 역할이 중압감의 원인자가 맞습니다. 뭐 정말 아버지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남편이라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내라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회사 뭐 부장, 과장, 뭐 대리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사장이라는 이 자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주님께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현실의 중압감을 피해 도망치기에 가장 좋은 장소고 모임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의 중압감을 느낄 때 교회 모임에 가고 싶다, 예배 자리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중압감이 오면요, 놀이나 자연을 피난처로 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막 그냥 어디 놀이 공간, 뭐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나 아니면 저 뭐 차박 뭐 이런 데 하고 어디 막 사람 없는 자연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놀이나 자연은 치유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효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나 이 예배가 놀이보다 더 재미있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인데, 이 지론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예배가 재미있어야 됩니다. 흥미진진해야 됩니다. 예배 때 뛰어놀아야 돼요. 우리 여름 이번에 행사했는데요, 뭐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뭐 아이들 뛰어노는 게 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있는 저도 힐링이 되는데 그 참여한 아이들이 얼마나 힐링이 됐겠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나 교회 위치가 저는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제 뭐 꿈 중에 하나는 전원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나름의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주는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연에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연 친화적일 뿐이지 자연에서 온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따라서 가장 평안하고 치유가 잘 일어나는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아멘. 엄마의 품이 가장 평온하고 치유적인 것은 모든 사람은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중압감이 느껴질 때 엄마의 품이 가장 그리운 거예요. 엄마 앞에 가서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한테 찾아오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은 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를 잘못 키우고 있구나. 내 품이 가장 그 아이한테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피해야 될 곳, 숨겨야 될 곳,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부모라면 그럼 우리 부모님이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도피나 도망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중독적인 쾌락으로 도망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삶이 무겁고 중압감을 느끼니까 히로뽕을 하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거예요. 약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중독적인 것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라든지 성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빠지는 거죠.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유다 강야로 도망쳤어요. 유다 강야. 여러분, 유다 강야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강야로 도망쳤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인생의 무거운 어떤 짐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네, 하나님을 찾는 광야로 기도원이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광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광야로 안 가요. 이제 괴로우면 더 쾌락의 장소로 가요. 그냥 가서 몸 막 흔들고 다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음악에 맞춰서 다 이런 거 그냥 다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광야로 가야 돼요. 홀로 혼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도망쳐야 됩니다. 안 칠 수는 없어요. 도망을 친다면 어디로 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으로 도망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중압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열왕기상 9장 4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는 언연 중에 내뱉고 있는 엘리야의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언어와 마주하게 됐어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는 그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극단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혹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100%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그것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번에 또 망했다, 두 번 다시 오나 봐라, 뭐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한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말을 지금 내가 쓰고 있다면 내가 중압감의 그 무게에 눌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시험 치고 와서 망했다, 이번 시험은 망했다, 뭐 심지어는 이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망한 거 아니거든요. 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좀 시험을 못 봤을 뿐이거든요. 또 다음 시험은 남아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말을 쓴다는 것은 중압감이 지금 아주 굉장한 중압감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압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다룰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야. 한마디로 손을 놓습니다. 포기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버립니다. 잠을 자는 것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효능감이 바닥을 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정세가 여러분 나타난다면 내가 굉장히 지금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정세 나타나시는 분은 틀림없어요. 중압감에 시달려서 지금 번아웃 된 거예요. 탈진한 거라고요. 우리가 악의 축이라고 말하는 이세벨에게서도 배울 게 있어요. 이세벨은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조리 도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자기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기가 죽거나 벌벌 떨게 됩니다. 자기의 수족이나 다름없었던 이들이 전멸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세벨의 지금 수족이 다 사라졌다고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벌 떠요. 나 어떻게 되지? 나도 이제 엘리야한테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완전 달랐어요. 게다가 야훼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는 게 만방에 드러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세벨은 완전히 수세에 몰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은 도리어 미친 사람처럼 도끼가 올라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이세벨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멘탈이 장난이 아니에요. 멘탈 갑입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곧장 내일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엘리야한테. 19장 2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벼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우리 그냥 일반 개정개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목숨까지 걸고 복수하겠다는 사람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고 뚝심 강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이 급박에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셀바까지 단걸음에 도망을 친 거예요. 이세벨은 수세에 몰렸지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뭐라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이런 멘탈은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엘리야처럼 중압감에 눌립니다. 중압감에 이렇게 그게 깔려버려요. 그 중압감에 깔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중압감에 깔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도망치는 거. 이런 현상이나 모습이 드러나면 속히 감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극복할까를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나 엘리야의 이야기는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압감에 눌려 번아웃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중압감에 눌려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기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보통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마음과 몸은 깊이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따로 놀지 않아요.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사람은 그건 이제 정신이 정상이 아닌 거죠. 마음의 병이 생겼다면 몸도 대부분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병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생긴 병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의 회복을 하려면 몸의 회복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몸도 같이 이렇게 세우려고 하셔야 된다고요. 마음만 세우려고 할 게 아니라 몸도 세우셔야 된다고요. 이건 뭐 상담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제가 천사라면 엘리야한테 가서 야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는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먹고 기운을 내라.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깨웠어요.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차려주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또 다시 누워 잤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은 이렇게 더디는 거예요. 한 번에 회복이 안 돼요.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중압감에 눌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이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 반복해서 떡과 물을 주는 천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천사가 두 번째 찾아와서 엘리야를 또 어루만지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사실 아플 때 밥이 보약입니다. 뭐 평상시도 밥이 보약이지만 그리고 잠도 보약이에요. 잘 자고 잘 먹는 게 가장 건강한 비법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보통 잘 잘 때 사람들은 잘 때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복식 호흡을 해요. 그래서 잘 못 자는 사람은 잘 때 이 복식 호흡을 못 하기 때문이에요. 잘 때는 보통은 다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 복식 호흡이 마음의 안정을 불러오고 정신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일에 중압감이 있다면 자는 것 참 좋습니다. 자야 됩니다. 그리고 잘 때 사람의 뇌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꿈을 꾸면서 현실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나름 풀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꿈은 여러분 사실 나의 지금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막 힘든 꿈을 꿨다. 그것은 내 현실이 그만큼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거예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일단 평상시 먹고 싶은 거 먹고 푹 자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압감이 심한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이 먹어서 폭식을 해서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 또한 또 조심은 하시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행하신 것은 의미 있는 여행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행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는데요. 실제 거리로 볼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브엘셀바 강야에서요. 호렙산까지 한 4, 5일 빠르면 4, 5일 뭐 늦어도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갔을까요? 어째서 40일 동안을 걸은 것일까요? 40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40일은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생각과 마음과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그런 딱 바꾸기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압감에서 탈압박하려면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의 여행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방향 없는 여행보다는 엘리야처럼 워임이 있는 장소로 떠나는 여행이 더 좋습니다. 호렙산, 신의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잖아요. 그 산으로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걷기나 등산이 좋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걷기나 등산을 여러분 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40일을 떠나서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거는 좀 너무 현실을 외면한 거고, 그래도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쭉 걸어보는 거예요. 운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정리가 돼요. 걸으면서 정리가 돼요. 등산하면서 정리가 돼요. 그냥 걷기보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으로의 여행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한 이제 32일, 33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 매일 걸어야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고 내가 걸어온 삶이 보이고 앞으로 나는 또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길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운동은 단순히 몸을 만들고 키우는 것 아니에요. 그냥 건강해지기만 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묘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걷기, 등산하기 이런 운동을 좀 하시는 것, 이런 여행을 해보시는 것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행하신 것은 온건하고 중립적인 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19장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4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당신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어찌해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뭔가 엘리야의 지금 이제 말을 이렇게 그 말을 유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앞에 읽었던 4절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보면요. 4절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를 썼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말을 썼는데 이제 말이 좀 달라졌어요. 내가 내 열심히 얼마나 유별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들의 팩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이런 중립적인 말로 여러분 옮겨가셔야 돼요. 다 끝났다. 죽여주십시오. 못난 놈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실 그대로의 말입니까? 얼마나 온건하고 중립적인 말입니까? 중압감에서 벗어나려면 극단적 언어, 부정적 언어부터 버려야 됩니다. 뻥튀기 언어부터 버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다른 말은 제가 제일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좀 과하게 말을 하면 제가 항상 제동을 겁니다. 좀 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게 자기를 잡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를 잡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과한 말을 못하게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게. 과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해줘요. 너 말 재밌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를 잡아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온건한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의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건하고 중립적인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엘리야에게 행하신 것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예요. 다시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려면 다시 미션을 줘야 돼요. 그 일을 다시 하게 돼요. 골키퍼가 골이 하나 들어가서 실수로 골을 하나 그냥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감독은 그 골키퍼를 바꿔버려요. 이거 안 좋아요. 그 선수의 미래를 끊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끝까지 경기 끝날 때까지 골키퍼로 남아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 어젠가 그젠가 그 코스타리카 평가전에도 손흥민이 실수해가지고 골을 하나 먹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을 계속 놔두니까 손흥민이가 또 많이 골을 넣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감도 나누고 역할도 나누고 그 사역의 무게도 나누게 하십니다. 이게 좀 차이죠. 역할이나 지휘가 주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피할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좀 나누면 돼요. 내 역할을 좀 다른 사람과 나누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중압감의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압감의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혼을 하신 분들이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굉장한 그 중압감을 가집니다. 그럴 때 엄마의 빈자리, 아빠의 빈자리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것을 엄마 아빠 같이 나누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엘리야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것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손흥민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이 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공짜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싶다고 해서 공짜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임명주 집사님 카톡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 프로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고 매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간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중압감을 극복하는 방법, 단순한 도피와 저울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도망치고 도피하는 것, 그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는 겁니다. 잘 쉬는 겁니다. 쉬는 걸 잘하는 사람, 잘 먹는 걸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아껴가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그럼 현재는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자세요. 그리고 여행이나
좀 몸을 움직이는 거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건하고 중립적인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짐을 좀 나누세요. 혼자서 다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연대하세요. 7,000명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